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들려있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병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선포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암송해야 될 부분이죠. 뭐냐면 우리의 본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다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다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노예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니, 그러니 우리도 다 죄의 종노릇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내쫓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직도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분노하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모든 불의의 세력들, 모든 불신앙자들,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멸하시고 거기에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모든 악한 영들도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마귀들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라고 했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있다는 거죠. 이에 이르되,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귀신이 말한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나온 거기가 어디라고요? 내 집이래요. 자기 집이래요. 자기 집. 이전에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러나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은 떠돌아다니지만은 그 사람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왜? 그 사람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마귀가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내 집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직도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귀를, 귀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와서 봤는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짧은 세 절을 따로 잘라서 지난주에 함께 보지 않고 따로 이번 주 한 주에 할애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헤매고 다니다가 생각하기를 너무 이렇게 어디 머물 것도 없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 똑같은데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집이, 여기는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뭐가 포함되어 있죠?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고. 더러운 귀신이 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자기가 쫓겨나가가지고 그 마음에
그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수리되고 청소되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비어 있어. 이야, 쾌제라 하고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경종이 울려야 됩니다. 경고음이 울려야 돼요. 띠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악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전에는 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에 오늘 중요한 그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주님 어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아멘. 왜냐?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내면에서부터,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씻겨가고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분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언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네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요? 아직 재림하기 전이니까 안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서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고요,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몸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인데 누가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몸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함부로 막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몸을 잘 관리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요. 함부로 여러분 더러운 것에 여러분들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는 성전인데 귀신은, 마귀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옛날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엔 내 거였었거든.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죠. 마귀 생각. 귀신의 생각인 거예요. 저놈 옛날에 내 거였는데, 저 사람 옛날엔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곧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은 임자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의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오랫동안 아무리 신앙생활해도요,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우리가 비어있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도 마귀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도깨비처럼 변하는 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마귀가 들어와서 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고 마귀가 자리 잡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이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요. 목사님 하는 게 다 못마땅하고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못마땅하고요. 권사님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고요. 다른 서로 안 좋게 생각하고요. 저 사람은 왜 그래 하고 맨날 비난하고요.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싸우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명령? 숨을 내쉬면서 하신 명령.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그 말씀을 보면 앞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고 내가 살아있고 이것을 숨을 내쉬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 거두절미하고 딱 하신 명령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들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아멘.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무엇 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즉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상호 관련이 다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상호 이것이 같이 작용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는 비어져 있으면 분명히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 분명히 악한 영들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사님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역하고 나면 들어와가지고 항상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시 나가고, 들어오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해요. 왜? 그만큼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 안에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순교를 당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물잔을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투명해가지고 지금 물이 한 3분의 2 정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차 있습니다. 그죠? 3분의 2가 차 있죠. 3분의 2가 차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물이라고 해서 이 물은 좀 특별한 물입니다. 자, 이제 다 물은 마셨고요. 이 컵은 이제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어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지만 제가 질문합니다. 이 컵이 빈 겁니까? 찬 겁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대답하기 애매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목사님 의도는 이게 빈 게 아닌 거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자, 조금 전에는 물이 3분의 2가 차 있었고 3분의 1은 비어 있다라고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이 다 비어졌죠. 물질은 비어졌습니다. 물은 비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잔은 사실은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이 비어지는 순간에 뭐가 채워지게 됩니까? 이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이 비워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계속해서 다른 것이 뭐예요?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먼저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어져 있다면 다른 것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비어지는 순간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귀를 몰아내고 깨끗해졌다면 여러분 그 상태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충만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예요? 충만을 왜 얘기하느냐? 차고 넘치도록. 왜? 그래야지 마귀가 틈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한 귀신들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맘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마귀가 맘대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맘대로 들어온다니까요. 어떨 때? 비어있을 때, 빈집이니까 이건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어 하고 빈집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두려워 떨며 쫓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예배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하게,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은혜여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목사님만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신나고 힘차고 날마다 새롭고 정말로 독수리의 날개를 얻은 것처럼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 부분은 요즘 세상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서
많이 지금 배우고 거기에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요가 강사를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가 강사를. 그런데 한국어로 요가 강사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가서 영어로 또 요가 강사를 이렇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구 유럽이나 이런데 지금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영어로 요가를 강습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라는 거예요. 왜냐?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요, 조용한 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조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유행이냐면 명상하는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가 가운데 보면 요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하는 신체와 이게 정신을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단계가 그 뭐가 있냐면 명상. 그거를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메디테이션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교수들이 연구 발표하면서 이 명상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신체적인 회복의 기능, 치유의 기능을 과학적으로 많이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위해서도 명상이 좋다.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데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불교는 거기에 편승해서 불교도 뭐예요? 거기서 참선을 하고 그러는 것도 결국에는 명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불교의 명상은 또 오히려 제가 글들을 찾아보니까요, 오히려 불교는 요가의 명상보다 자기네들 한 단계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쫙 하고 얼마나 막 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도 명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도 명상이 있어요. 교회에도. 우리는 그런데 명상이라는 표현보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영어로는 똑같아. 메디테이션. 네. 영어로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방 종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좀 꺼려하니까 조심스럽게 묵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그냥 침묵기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관상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관상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영어로 용어는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이런 거는 이 한국 기독교의 영성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대단한.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통성기도의 영성이 있었거든요. 정말 부르짖는 영성.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구한말에 들어오고 일제 때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순교자들도 나왔고요, 많은 고통을 받은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벌써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서울 근교의 산마다 그냥 삼각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독교의 통성기도 영성을 통해서 사실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통성기도 영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침묵기도 영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예,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침묵기도 영성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도 훈련 잘 받으시고, 저희 대한수도원에 있는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이분들 처리하기도 할 때요, 몇 시간씩 쉬지 않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도요, 1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처리할 때 보면은요, 조용히 묵상하면 이게 뭐 하시는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뭐 입은 들썩들썩 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계속 뭘 하고 계셔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한나도 너무나 막 간절하게 부르짖게 기도할 때 입은 여는데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록 침묵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침묵 기도 영성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지지난주에 다녀왔던 5데이 영성 형성 아카데미라든지 또 한국 영성 형성의 아카데미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통성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성장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데는 아주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많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놓쳤던 침묵기도의 영성을 더 많이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묵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묵상, 명상을 같이 썼냐면, 영어로는 똑같이 메디테이션이니까. 미국 감리교회에서 들어온 이 여러 가지 이 영성 훈련법을 우리가 배워서 거기서 검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테이션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묵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묵상하고 침묵기도하고 다른 요가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명상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명상, 묵상하고 침묵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의 요가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명상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명상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비워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무상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열반이고 해탈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낯설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무로 돌아가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상하는 데 가보세요.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번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 다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 예? 이제 거기에 더 물론 있어요. 뭐냐면 그 비움을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들에게 초점은 뭐냐면 비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 기독교의 침묵기도, 기독교의 명상은요, 과정 중에 비움은 있어요. 뭘 비우느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의 비움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채움을 위한 과정이에요. 채움. 왜 그러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방 종교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침묵기도를 해도 결국에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죠. 타 이방 종교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채울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다가 목표를 둡니다. 왜? 비우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비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되는 심리적인 그런 놀라운 효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하면 어디 뭐 불빛이 이렇게 나면서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치유가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만 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비워져 있는 상태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라니까요. 우리는 비웠어요. 우리는 비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내면을 완전히 비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워진 상태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릇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듯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 안에 공기가 채워져야 되듯이 무엇인가가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뭘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주의 기운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새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상하고 다른 이방 종교들의 명상하고 우리 기독교의 침묵 기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침묵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충만함이거든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가 침묵 기도하고 명상하면은 왜 기독교 전통이 아닌데라고 하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전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데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